제가 언급드립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지금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몰라와 야일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식밖에 낳은 것이 없고 자식밖에 챙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챙길 수 있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요 능력이라니까 힘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입다 시대에 6절 이하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에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고 해요.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7절 보시면 영적 혼란이니까 나라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라에서 구타하고 이런 거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평안해야 돼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우리나라에 그 말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곱이 10만 명 양성하자고 얘기했으면 임진왜란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아요. 1592년입니다. 불과 지금 몇백 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 같죠? 오래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불과 몇십 년 지난 뒤에 1636년쯤에서요 병자호란이 떠납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에 치욕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론이 노론 서로 행사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친일이 좌파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지금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해야 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삼전도 그 구욕사건 있죠. 한 번 무릎 꿇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에 찔러야 됩니다. 인조강화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한국에. 명나라 뒤에서 도와줄까봐. 명나라 치겠다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길려달라고 해서 안 들어줬더니 임진왜란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지금도 그 얘기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코베가는 세상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인데 얼마나 그것이 비참했으면 그런 말이 지금까지 나오냐. 일제 36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평화가 계속 45년 동안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없잖아요. 도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평화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고 또 야일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다스렸던 온유한 지도자였다.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가 깨우쳤다, 계몽자다 이렇지. 자녀가 많으면 바람달 날이 없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일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잘하냐고요. 야일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출상의 사사입니다. 본토소생이 아니라 요단과 건너편에 있는 사람. 행적이 특별히 기록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22년 동안 나라를 평화롭게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도, 환난, 어떤 시련, 궁핍, 기근이 없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환난과 시련, 그 주변에 그냥 복잡하죠. 그 세력들이. 그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은 그의 빛나는 지도력의 결과였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요.
돌라가 23년 동안을 지도한 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22년 동안 평안한 중에 나라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배도하는 사건도 없었어요. 백성들의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지도한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죠? 죽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영적 상황을 돌라와 야일은 큰 문제 없이 잘 그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았던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안위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죠? 영적 안위. 자녀들이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원의 가정과 대조입니다. 그죠? 기도원의 가정과 아주 대조적이에요. 저런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인데 이쪽 집안은 아주 집안 자녀들이 얼마나 편안해요. 아들 30명 있어 어린 나이 30을 갖고 서법 30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귀한 대회냐고요. 우리 다 그렇게 챙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싸우지 않고 알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8장에 보면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타고 다니고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번영과 평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삭은요 정신 못 차렸어요. 논인에 가서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주기는 배은이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예수에게 지금 축복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예수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삭은 알았어요. 논인에 가서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아 예수를 축복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걸 조절해줬어야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니까 예수야 저 우리가 야곱을 세워야 되거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가 원수지가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이삭이 부모님들이 재산 있으면요 꼭 큰아들한테 다 그냥 몰빵인가 이래가지고 집안 가끔 보면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아 우리 집안 우리 큰형님이 다 갖고 갔어요. 부모님들 역할 잘못한 거예요. 한쪽만 치우쳐서 살아가잖아요. 자녀들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섭섭하죠. 부모로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비교되잖아요. 기도의 가정인가. 또 엘리도 똑같아요. 엘리의 가정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또 속색이죠. 혼유와 비나왔어요. 그래서 엘리가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중에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만 멸시한 게 아니라고요. 여자들과 동침해버려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느라. 얼마나 기가 얻은 거야 이게.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귀에 들어오니 부모가 얼마나 그게 무감각하냐고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야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내 아들들아 그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 안 들으면요 죽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야기를 막 집어던지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나온다니까요. 아,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구나. 사무엘상 2장 25절에 말 듣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달에 들이 죽어버려요. 뭐 언약궤 앞세운다고 그 사람들이 전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의 정신과 내 영혼이 같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더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결단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와서 사무엘에 가서 나가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빌미를 줬다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빌미를 줬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빌미를 줬다니까요. 다윗도 똑같더라 했죠. 암논 도대체가 아살롬의 동생 다마를 그 쓸 때 사람이 당연히 잘못되고 이게 스토커예요. 이게 스토커. 우리 저기 성악가 중에서 누구더라? 베다인가? 베다의 아주 유명한 성악가에서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요. 텔레비에서 몇 번 나와서 노래해가지고 유명세를 탔죠. 그런데 그 베다의 그 베다의 양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스토커에 대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제가 죽어야 스토커를 끊을 수 있겠습니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토커들은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게 암논이야, 암논. 네, 암논. 그래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 압살롬을 죽여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도니아 살려놨더니 그 부테타 이랬던 거 살려놨더니 나중에 또 바세바한테 가서 또 뭐예요? 아비사 여인을 살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면 마음의 방향도 잘못되어집니다. 그죠? 성령이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네? 사랑의 방향도 잘못되어지고 네? 관심의 방향도 잘못되어지고 중구난방으로 럭비공처럼 다 튀어버리구나. 그러니까 새해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야일의 가정처럼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야일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